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균형 잡힌 삶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학자들은 이 삶의 균형을 일과 가족과 시간과 돈에 대해서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돈을 충분히 벌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중요한 것을 알지만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집니다. 돈 벌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도 잘하고 돈 벌고 난 다음에도 자녀에게 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럼 막상 돈을 다 벌고 나면 이미 가족 관계는 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일정표에서 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져야 될 시간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예배의 관계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은 삶을 지탱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쫓아간다고 해서 건강과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 번 돈으로 다 병원에 갖다 주어야 되고, 또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아무리 돈과 시간을 나중에 많이 사용해도 효과는 미미합니다. 삶의 균형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중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삶의 밸런스, 이 균형에 대해서는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와 종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중용으로, 불교에서는 중도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는 황금률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삶의 균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삶의 밸런스, 균형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 균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일과 가족과 시간과 돈에 대한 균형일까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상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균형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건강상 미지근한 물을 먹으라고 하고 우리의 몸의 체온도 36.5도로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되고 또 너무 차갑게 해도 안 되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균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늘 처녀 때 많이 강조한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 교육전사님을 가까이 하지 마라, 전도사님을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딸이 사모가 될까봐, 사모가 되어서 고생할까봐 아마 엄마로서 그래 걱정돼서 했던 말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전도사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모가 된 거죠.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전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너무 미지근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내 당신 말 들어보니까 토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인격적 모욕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 너 토하고 싶다라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이 북쪽으로 한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온천수는 뜨거워서 사람들의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약 10km의 수로를 타고 이렇게 전달되어졌고, 또 남쪽으로는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두 가지 물이 오는데, 자, 문제는 히에라폴리 이 온천수가 10km의 수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미지근해집니다. 미지근해진 온천수는 치료제로서 효과가 없어요.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식었기 때문에 그 유황 냄새와 석회질 냄새 때문에 식용으로 음료로 사용하기 굉장히 부적합했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이 미지근한 노마, 이 뜻이 뭐냐면 너 참 쓸모없다, 토해버리겠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런 문화적인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미지근하다, 좀 더, 이건 양반스럽게 말한 거예요. 근데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너희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없을 뿐인데 뭐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토해버리겠다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열심을 내는 게 균형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것은 균형이 아니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인식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나와 주님이 보는 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뭐냐면 자기 객관화를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부자라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래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AD 60년경에 이 터키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다 폐허가 되어졌는데, 그때 로마 정부가, 로마의 황제가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에게 내가 재건을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다 거절했어요. 로마 정부가 안 도와줘도 우리의 힘으로 재건할 수 있다. 그들은 이 경제적인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로마 황제가 지원해 주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나 고난이나 역경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영적인 정신승리 가운데 늘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승리가 무엇입니까? 현실에서는 패배했고 불리한 상황인데 이를 부정하고 재해석하면서 자신이 이겼다고 믿는 그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의 부유함, 경제적인 넉넉함 때문에 이 삶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평가가 뭐냐면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자, 5가지 말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여러분 볼펜을 들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의 밑에다 상태라고 적으십시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비참하고 불쌍하게 보였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황은 가난했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 자, 형용사로 5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앞에 관사가 하나만 딱 붙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내가 문 밖에 섰다. 이거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교회 밖에 있었습니까? 교회 밖에 있었다는 것이고,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내쫓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롭고 부유한 삶을 사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찾으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요청해 보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별로 더럽지 않고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까지 그들의 수준이 내려간 거예요. 이런 거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영적인 축복으로 생각하고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베들레헴 교회 목회 지금 15년째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도 많이 알고 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싫어하니까. 제가 40대 때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설교가 서술이 시퍼랬습니다. 주일날 얼마나 설교를 강하게 했던지 인상 쓰시는 장모님을 향해서 제가 얼굴 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알 사람이 없죠.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너의 가난함과 너의 벌거벗음과 너가 보지 못하는 것, 이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나는 신앙의 중심이,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가치 투자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세상의 자산과 하늘의 보화의 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 나타나는 상황이 뭐냐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투자하는 것이 잘못되어집니다. 오늘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세 가지 말하죠.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처방을 하는 게 18절 말씀인데, 자, 18절 볼펜을 들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동그라미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동그라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 동그라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누구에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사는 거예요. 오늘 불로 연단하는 금, 흰옷, 안약, 누구에게 사느냐면 예수님에게 사야 되는데, 자, 오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물 세 개를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것 세 가지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금이 많이 났습니다. 은행업이 발전을 했어요. 금융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6천 넘어가는 것처럼,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정치인 가운데 히에로라는 정치인은 라오디게아의 도시의 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2,000달란트를 기부했는데, 2,000달란트면 로마 제국의 1년 예산입니다. 지금 돈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한 개인이 기부를 할 정도. 이런 정치인들이 라오디게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진으로 이 땅이 폐허가 되어도 로마 제국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이들은 부유한 곳에 살고 있었어요. 금융업이 발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흰옷을 사라고 말을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옷도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금은 양모로 만든 고급 직물을 수출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잘 만들고 잘 수출하는 사람들이 모두 돈을 많이 버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안약만 유명할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헤로필리안이라는 의과 대학이 있었고, 이 대학 안에 안과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을 잘 진료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 지역에는 프리지아라는 분말을 가지고 안약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잡으십시오. 금과 옷과 안약이라는 이 경제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이룬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금을 모은 사람들도 많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의학적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늘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굉장히 잘 살았는데 하늘에 대한 투자가 없어서 이제 여러분 주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는데 계시록에서 보면 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땅의 금은 거짓과 우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불로 연단되어지지 않은 금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배금주의, 돈이 제일이다. 또 그러나 하늘의 금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계시록 8장 3절, 4장 4절, 21장 15절에 보면 하늘의 금은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재료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금융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돈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내 가난함을 채우라.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잘했는데 영적인 가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저 천국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같이 읽어봅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서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공적을 딱 내놓을 거예요. 근데 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불이 나와서 이 공적을 태워서 타지 아니한 것들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금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가 사지 아니하면, 저 가치 투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가 없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모아놓은 돈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옷의 개념이 뭐냐? 자,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아야 돼.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한 두 장만 넘기시면 되죠. 계시록 7장 9절로 14절까지 읽으시면서 흰옷이란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흰옷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박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이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흰옷이라고 말했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흰옷을 자랑합니까? 검정색 옷을 자랑합니까? 검정색 양모로 만든 그 최고급 옷을 자랑하는 지역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이 인정하는 검정색 양모의 옷만 사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흰옷을 입어라. 어떤 방법으로?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최고급의 검은색 양모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삶의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급 옷을 입을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옷이 천국의 흰옷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약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영적인 통찰을 말해요. 자, 라오디게아에서 교인들도 안약을 팔았습니다.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발라주면서 보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자기들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과거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라떼는 정말 뭐 전도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한 걸 라떼 막 이 이야기. 여러분, 라떼는 해피메이커가 맛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안이 밝아요. 또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영안이 밝아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고요. 여러분, 뭐 제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선교지 헌금도 하겠고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 봉사도 하겠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한 눈도 굉장히 밝은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영안이 어두워요.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내가 흰옷을 빨거나 이런 부분에 너무 영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 대회를 준비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 14가정을 초대합니다. 28명이에요 선교사만. 비행기 요금만 해도 1인당 100만 원만 해도 이건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고, 그들의 체류 경비, 숙박비, 여러 가지 사역비까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어지는데, 제가 선교대를 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 그동안 고생했는데 2박 3일 제주도에 정말 무궁화 한 5개 정도 되는 호텔 얻어놓고 호캉스도 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 목사의 마음인데, 사실 이게 다 돈과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경비를 산출해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차라리 오시지 말고 그 비행기 요금이나 체류 경비나 숙박비를 후원으로 도와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그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몇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이랬는데 선교대회를 하지 않고 차라리 재정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호캉스 안 시켜줘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감사하냐? 와도 잘 못 섬길 가능성이 많다. 그럼 뭐가 감사하냐니까.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이 가장 감정적으로 힘든데, 자신들이 잊혀지고 있다. 그런데 베들레헴 교회가 당신들을 잊지 아니하고 선교대회를 통해서 초청해 주고 함께 선교대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영적인 큰 힘이 된다. 영적 가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 선교대회 그 홍보 영상 보셨죠? 선교사님들 한 11분 정도 나오셔서 8월 15일 날 뵙겠습니다. 영상 다 보셨죠?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 어떤 감정 느끼셨어요? 저는 1부, 2부, 3부 볼 때마다 1부 때보다는 2부가 더 불편했고 2부 때보다 3부가 더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외모를 한번 보십시오. 머리 스타일도 다 촌발 날리고, 우리는 다 세련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데 그 옷 입은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선교사 가려고 하면 똑똑해야 됩니다. 다 좋은 대학 나오고 그 나라 말 배워서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네팔의 정영윤 선교사는 저희 교회에서 차를 사라고 돈을 지원해 줬어요.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25년인가 됐어요. 그 차를 못 바꿔요. 바꾸면 현지인들이 자신을, 그 리더십을 존중 안 하세요. 현지인들이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좋은 차를 타겠냐고. 제가 네팔 가서 왜 차를 안 바꿨냐 물어보니 그 이야기를 하죠. 돈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여러분, 그들은 왜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왜 촌발 날리는 옷을 입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자산과 보이지 않는 자산의 균형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기대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 수명이 다 있는데, 저는 어제 가정 예배 때 저희 두 아들에게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아빠의 지금 나이로부터 우리 기대 수명까지 아빠는 천국 입성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여러분, 80세 이상 사시는 분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100명 중에 20명만 80세 이상 살아요. 우리가 기대 수명이 100세라고 하지만 인간이 살 수 있는 나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지혜로움이 있다 그러면, 내 나이가 지금 60이라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가치 투자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이 60대에서도 돈에 목을 메고 세상에 목을 메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은 균형 감각이 벌써 다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여러분 어떻게 투자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너 가난하다, 너 벌거벗었다, 너 눈멀었다 말하는 게 뭐냐면, 너무 세속적으로 금을 모으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데만, 그 경제적인 활동만 열심히 했지 자신의 영적인 미래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금은 최고의 양모의 옷만 입지 말고 어린 양의 피에 빤 이 흰 옷, 주님의 나라에서 입을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고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 영안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늘 우리 삶 밖에 세워둘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스피 6천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연금 넣으신 분들 나름대로 경제적인 자신감이 있죠.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요즘 성령 충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투자를 잘하는 것만큼 영적인 투자도 잘 하시는 것이 신앙의 밸런스를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관계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문 밖에 주님을 안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신앙이 말입니다.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면 자신의 삶에 투자하는 방법도 너무 이 땅의 것만 집중합니다. 내세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끝내 그 결과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자,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만 딱 보낸 게 아니고 에베소스, 버가모, 사덴 다 보낸 거예요. 서로 교회가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딱 보고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이세벨 같은 가짜 선지자가 교회 안에 없었어, 이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건전한 교회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시고 교회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문 밖에 서 있다, 이것은 헬라어로 완료 시제인데 지금 서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놓고 하며 두드리다가 너희들 신앙이 너무 미지근한데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문 밖에 사람이 노크하면 문을 열어서 웰컴하는 것이, 이것이 예의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밖에 서 계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노크해도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인천 지역의 우리 교단 연합 기도회에 교회 선언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한 두세 명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존경한다, 잘 알고 있다, 사역이 왕성하고, 근데 막 이야기해요. 누구시냐니까 한때 우리 교회 시무했던 부목사님하고 잘 아는 사이더라고.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FIM 선교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은 와서 목사님 선교회를 잘 이끄시고 존경한다고 해서 누구시냐니까 FIM의 대표되는 유해석 선교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요. 저를 존경한다고. 근데 그분이 저를 존경하는데 저는 그분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하고는 친밀감이 없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경제적 여유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로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찾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신앙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주님이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 이 열심을 내라,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균형을 가져야 된다. 자, 어떤 균형이냐?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냉정해야 될까요? 이단과 죄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돼요. 이게 정말 균형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균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 번째,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두 번째, 참된 증인이시요,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되어진다, 확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충성되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말한 구절이 이 한 구절뿐인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 하냐면 베엘로헤 아멘입니다. 이 아멘의 하나님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뜻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아멘이신 예수님이 충성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신실하다는 겁니다. 아부도 평생 하면 충성이죠. 아닙니까? 아부도 이 사람이 아부하는 것 같은데 평생 하면 충성인 거예요. 충성도 중간에 중단하면 아부에 그칩니다. 여러분, 충성과 아부는 끝까지 하느냐 끝까지 하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실하시게 하시는 것이 끝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참된 증인이다 이 뜻은 아멘과 같은 의미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세 번째,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통치자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이 어때요?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신데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봐줄 수 있습니까? 봐주지 못합니까? 신실하신 예수님, 끝까지 충성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 토해버릴 것 같은 신앙을 봐줄 수가 없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심판이 닥치기 전에 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 구절,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되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귀신 쫓고 사람 고치고 전도하고 많이 했는데 주님이 불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는 일들은 주님이 다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 밖에 세워두고 내 문 밖에 세워두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사역은 무슨 사역이라고?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점이 뭐냐면 주님 문 밖에 세워놓고 하는 모든 것들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21절 말씀 보세요. 자, 방송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딱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어떻게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의 보좌에서도 함께 앉게 되어진다라고 이기는 자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게 뭐냐면,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지내냐? 자기 인식, 자기 신앙의 객관화가 실패하게 되어지면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 이 시대 현대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잘 살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가치 투자의 방향도 왜곡되어져요. 열심히 주식하고 연금 들고 사업 열심히 하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너무 열심히 투자하고 하늘의 것을 외면한다 그러면 내 균형은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내 마음 밖에 세워놓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형은 일과 가족과 시간과 돈의 적당한 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과 가족과 시간과 돈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일도 가족도 시간도 돈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할 때 마음 문을 여신다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나이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지혜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한 20-30년 정도 프로세스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가난하다, 너 벌거벗었다, 너 눈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십시오. 흰옷을 사입고 여러분 안약을 눈에 바르십시오. 그래야지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 안에 이단이 있으면 진리라고 싸우기라도 하죠. 주님이 교회 밖에 있으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위험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여유로운 지역입니다. 삼성을 백그라운드로, 반도체를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 가운데 딱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중심에 주님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